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그냥 이렇게 하면 서로 스스로에게 위로가 좀 되지 않아요? 아, 정말 멋지네요. 사실 오늘날에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산업을 발달시켜야지만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한 단계를 넘어서서 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 나가야 되지? 지금은 공장을 가동한다기보다는 문화산업 시대입니다. 예, 문화가 없이는, 그러니까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서로 나누지 않고서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없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 안에서 문화가 엄청나게 탄생이 되었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문화들은 보면 불교를 통해서 탄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는 집 건축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컬러 하나까지 사실 불교의 양식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 문화산업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문화가 먹여 살려주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문화와 전혀 무관한, 계속 앉아서 경전풀이만 하고 법문만 한다. 신도들 다 떠나요. 동화사에도 안 와요. 그 동화사에도 음악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스님? 그래서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한 곡 더 할까? 와, 그러면 한 곡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열기를 여러분 스타일로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요. 유심초의 사랑이 어때요? 오, 좋아요. 부탁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 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간주 나와요.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어. 브라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음악이 오늘 밤 우리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노래를 하다 보면 날 새는 줄 모르나 봐요. 그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인간을 유혹하는지. 여기에 빠지면 육도윤회 못 나와요. 이거. 방법 없어. 답이 없어. 그렇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 하신다면 언제나 자비의 눈으로 내려보아 주시리라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은 중립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중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순간에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안 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탓을 할 수 있지만 탓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인간 이코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 무엇이냐?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고는 자유는 내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자유가 허락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진중하게 겸허하게 책임지도록 우리는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도반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면 더욱 행복한 일이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탓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 항상 행복하지만도 않고, 살다 보면 항상 즐겁지만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내 앞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부여잡으며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몇 살 정도 살아오셨나요? 올해 몇 살이지? 12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달픈 날도 있었어? 그런데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입으로 좋은 말만 했어? 아니요. 욕도 했어? 하고 나면 기분 좋아? 아니지. 근데 왜 계속해? 몰라. 그냥 하게 되지. 그냥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치?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내게 있어. 이름이 뭐죠? 장원희, 장원혜, 우리 원혜.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달팠니? 정말 원혜의 네 인생을 나도 살아온 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치?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진짜 입으로 좋은 말만 하면서 살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화들짝 놀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좋지 않도록 전하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업의 훈습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치 냄비에 들러붙어 있는 태워진 찐득한 때처럼 어지간해서는 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승려이면서 이 승복을 입고 부끄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날도 많았죠. 남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진 않았으니까요. 남을 일부러 해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남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해도 사람의 몸을 받아 난 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빌려온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 나이 들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제게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제 자신에게 매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가신 그 길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 내가 열정을 쏟지 않는다면 내 일생이 과연 뭐란 말인가? 또 어느 생애가 있다고 내가 기약하며 마냥 그냥 나날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자 그냥 저 혼자의 독백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살아오면서 좋은 말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남편에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5가지 필요한 게 있대요.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아내, 셋째는 애엄마, 넷째는 집사람, 5째는 와이프. 오직 남편에겐 나이 들면서 필요한 여자는 아내,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제일 먼저 딸이래요. 그 다음에 돈이고 건강이라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내 친구. 그 다음에 찜질방이래. 이게 웬 수준이야 정말. 찜질방도 기왕이면 남편하고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닌 모양이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기 네 그러신 분 있죠? 네 그러신 분. 네.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밖에 나가 열심히 일도 했는데 그 술 한 잔 좀 마시고 이러는 바람에 여자들이 냄새 난다 그러지. 담배 피고 들어오면 입 냄새 난다 하지. 그걸로 갖고 입 맞추자 하면 니 미쳤나 하지. 진짜 살도리가 아니야, 살도리가. 그 우짜란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근데 또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또 아내들이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봐. 자기 혼자 있어. 근데 아들, 딸이 컸어. 시집장가 가야 돼. 남편 없으면 혼자 덜렁 앉아있으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또 살더라고요. 시집장가 보낸다고. 우리가 왜 살면서 이렇게 서로가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가 원했으면서 원치 않는 사람으로 밀어냈는가? 욕망하면서 저항하고 저항하면서 욕망하는, 욕망과 저항, 저항과 욕망 사이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게 만들더군요.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그렇게 밉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해 보려고 하면 놀랍도록 하나씩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밉고 싫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서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아름다운 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보여요. 봄이 되면 꽃이 필 때 매화나무를 보면서 야, 벚꽃나무 보면서 야 하듯이 인간에게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가리킨대요. 개구리가 이제 여름 바다를 보러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마티즈에다가 짐을 좀 싣고 이제 그 먹을 식량을 싣고 침낭도 싣고 코펠도 싣고 텐트도 실어가지고 여행을 떠난다고 출발했습니다. 바다를 보겠다고. 근데 가다 보니까 길에서 달팽이 한 마리가 꼼지락 꼼지락 하면서 지도 바다 간대. 어느 세월에 갈지 몰라. 예, 그래서 자기도 바다 가는데 나 좀 태워 갖고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기라. 그래 보니까 달팽이를 실으려면 태워주려면 뭐 하나를 내려야 돼.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낭을 하나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달팽이를 실었어요. 그게 또 한참을 두들들들들들들 가는데 거북이가 또 엉금엉금이면서 지도 바다로 간대. 예, 그 엉금엉금 기면서 바다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를 좀 태워서 같이 갈 수 없느냐 그래요. 그 거북이를 태우려니 또 자리가 비워야 돼. 그 할 수 없이 코펠을 하나 뺐어요. 코펠 빼고 거기 거북이를 실어줬죠. 그래 이제 또 한참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번에 참새 가족을 만났어요. 그 참새 가족들이 너무나 바다가 먼데 좀 같이 갈 수 없냐 그래. 그래서 지도 이제 태워가 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텐트를 내렸어요. 텐트를 내리고 참새 가족을 실었습니다. 가는데 이제 언덕을 막 넘었어요. 언덕을 하나 넘으니까는 판다곰이 하나가 떡 있으면서 지도 가고 싶대, 바다를. 그 판다곰을 실으려니까 식량마저 버려야 돼. 그 식량까지 다 버리고 다 싣고 갔어요. 바다에 우째 해갖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달팽이, 거북이, 참새, 판다곰 다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 뭐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다 버렸잖아. 근데 도착하자 달팽이는 모래바닥으로 가서 조개를 잡아오고 거북이는 집을 짓고 참새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판다곰은 물을 구해오고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맡아서 쫙 또 그 일이 이루어져서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결혼해서 여러분이 부부가 된다는 거, 가족이 된다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인생의 멋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참 이 사람과 동행해서 간다면 내 인생에 정말 걱정이 없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결혼식 딴딴따단 잘하죠. 그리고 주례사 앞에 서서 이 머리가 백발이 뭐 이제 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 테냐, 예, 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게 3일 기도가 안 돼. 3일 기도가 3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너는 왜 밥 먹는 태도가 이러냐, 너는 왜 밥뒷거리를 이렇게 놓느냐, 숟가락을 이렇게 놓느냐, 잔소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함께 동행하겠다고 시작했던 이 첫 출발이 자동차 위에다가 침낭 싣고 배낭 싣고 코펠 싣고 텐트 싣고 식량 실어서 우리 인생의 여행길 같이 가자라고 출발했는 그 길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하나씩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인생에 나가주지 않아요. 그 예측 불가의 일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소유물 하나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소유물 하나를 또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고뇌를 한 가지씩 가지고 가죠. 자식에 대한 근심, 돈에 대한 걱정,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집의 걱정,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씩 얹고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내려놓으면서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인생의 사막의 여행, 사막길을 여행하면서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엔가 종착역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왔다 해도 도착하는 순간에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이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얻어진 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은 그렇습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어떻게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가요? 고통이 없이 고통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통하기보다 고통스러울 때 통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로 손실됐을 때, 누군가가 아플 때, 그리고 전 재산 잃어봤을 때, 내 새끼 내 앞에 먼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나보다 먼저 사별했을 때, 그들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고통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남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애심과 연민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고통 없이 우리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해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원망만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 아닙니다. 사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ING. 제가 언젠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5대 어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그 5대 어록 가운데 마지막 남긴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5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하루 1일, 매일 매순간 하루의 일과 중에 죽음이 여러분의 계획에 들어가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과에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멋지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의 위에 서서 우리 스스로 한 송이 꽃을 피우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그 화장터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왜 혐오의 시설이 돼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으로 유약함과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에 대한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TV가 개국한 지가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주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불교 TV 또한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IMF 시절에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가, 막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고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열정과 정성 덕택에, 관심 덕택에, 사랑 덕택에 후원해 주신 결과로 IMF도 극복하고 이기고 바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불교TV가 앞으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보답할 수 있는 길이란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여러분과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네요. 편하게 앉으셔서 오늘 마지막은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등 기대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각자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깊게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주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내려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를 인식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편안하게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졸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몸은 편안하게 맡겨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지나간 과거의 누구라도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3년 전, 30년 전, 300년 전, 그때도 내가 이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나는 이 생각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마치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모든 생명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숨 한번 깊게 들이쉬고 충분히 토해내세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의도적으로 지어봅니다.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짓다 보니 행복해집니다. 봄꽃을 바라볼 때처럼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보내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뜨시되 사방을 살피지 말고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그대로 툭 떨어뜨려 놓고 계세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고요를 그대로 누리고 즐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TV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공개방송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리액션을 보여주시며 열광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들 가득 담아가겠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 올해 91세 되시는데 어제 제가 정각살 가서 오늘 대구를 내려가야 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방에 가서 스님, 제가 대구에 공개방송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잘 못하십니다. 여전히 건강하시지만 그게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 인지 능력은 없으세요. 하지만 항상 매 순간마다 무슨 말만 끝나면 아따 좋다, 아따 좋다, 뭐 말끝마다 공양 드시고 나서 뭐 이렇게 일을 쑤시고 난 다음에도 아따 좋다 이러셔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되게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직원들하고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오늘 하루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사 뒤에 아따 좋다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해봐요. 진짜 아따 좋다, 아싸 좋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다. 아따 좋다. 자, 저도 저 2층에도 할게요. 아따 좋다, 아싸 좋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교TV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련한 나무 아래 앉아서 공개 특집 방송 4개 도시 투어 중에 3번째 도시 대구에 와서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환호 속에서 멋지게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BTN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사랑 앞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